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미래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방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지만 인간은 점점 자기의 그 삶과 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고 신기한 그런 우상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 신앙의 호기심으로 우상으로 빠져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투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근본에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 뜻대로만 다 살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자기 욕심과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갖추도록 다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랑과 환경과 또 스스로의 어떤 고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실제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과 또 우상 사탄의 그 유혹이죠. 다른 신들이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의 진노를 격발한다. 마치 사랑하는 자를 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 그 사랑받던 자 또 사랑하던 자들이 분노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듯이 격발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오히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정착하고 살면서 그러한 가나안의 신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신선한 것으로 여기며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18절은 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고 반역하고 또 자기를 구원해내고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두 번째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로 가보면요.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때 그 백성은 망한 것이죠. 그 인생은 흑암으로 다시 떨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와 동행하는데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개를 돌려 다른 신을 쫓을 때 하나님도 얼굴을 숨기시고 이처럼 패역한 세대가 진실이 없는 자녀와 같다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러듯이 내가 이 질투를 일어나고 진노를 일으켜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즉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라. 모든 세대가 독한 질병과 또 적들의 그 독, 이방 나라들의 전쟁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서 질투와 진노를 격발했던 이스라엘은 나중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기 위한 사랑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징계의 도구가 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흩어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요. 28절에도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징계의 도구들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오히려 자기 자녀를 이방인들을 회초리로 삼아서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때려서 완전한 길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30절에도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이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쫓고 또 다른 것을 쫓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막 질투가 일어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거짓된 우상과 세상에 주는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닌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징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32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독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기 때문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나빠지고 또 쓰고 또 결국은 병들고 죽게 하는 그러한 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 맛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고 참된 소산을 주실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징계가 얼마나 독하면 독사의 독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거짓 한번 물려버리면 철저하게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남 탓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자기 욕망과 욕심이 결국은 화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보다도 자기의 머리를 믿다가 철저하게 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회복되는 많은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주신 은혜의 복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결국은 징계까지 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자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진실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